또 안 나네, 진짜. 진짜? 목사님! 야, 이보경. 이게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네 번째일걸? 네 번째! 산사는 왜 오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는 걸까?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요, 들어갔을 때 대부분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요, 야, 저 정도면 진짜 괜찮지 않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면 SNS를 하도 만나니까. 근데 실제로 만나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그 사람과 한번 진짜 깊숙이 한번 친해져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삶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19세기에 자연주의 사상가 그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죠? 저도 책 보면서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만나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내면 깊숙이에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현재 보여지는 모습과는 관계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친한 친구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되게 겉으로 밝아요. 해맑아요. 막 즐거운 것 같아요. 정신없는 애 같아요. 근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라니까요. 힘들어요, 다. 어떤 가운데는 진짜 절망 속에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격려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다 잘 될 거야. 이러잖아요. 그쵸? 위로해준다고. 이제 또 며칠 있으면은 연말이고,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아마 한동안 계속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너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평탄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는 자기 혼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다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굉장히 외로운 존재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거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그거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뭐 배우죠? 뭐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 딱 하나예요. 돈 버는 거. 아닌데요? 아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영어를 열심히 단어를 외웁니까? 왜 그렇게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풉니까? 선생님들이 주구장창 얘기한 게 뭐예요? 네가 대학을 어딜 갔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진다. 무슨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돈 잘 번다 이 얘기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 돈 버는 스킬입니다. 돈 버는 목적이고 돈을 벌어야 네가 행복하다. 이게 다예요. 돈. 학교에서는요,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내 인생을 어떻게 설정해야 좋은지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요, 방황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우리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들 구원도 시키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도와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본인의 건강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자신의 건강을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가 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행기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되게 재밌는 방송 있죠? 승무원들이 비상상황실에 대해서 안내 방송 하잖아요. 그쵸? 비상시에는 위에서 뭐가 떨어지죠?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아이와 같이 동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아이 먼저 씌워주나요? 아니에요. 어른 먼저, 엄마 먼저, 아빠 먼저. 어른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씌워주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다 그럴 때 먼저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봤어요. 막 떠내려가요. 구경이가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수영도 못해. 학비도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견고한 곳을 붙들어내야죠. 그렇죠? 붙들어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가장 든든한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올해 솔로로 크리스마스 보내셨죠? 팩트 폭행해서 죄송합니다만 내년에도 솔로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맨날 외롭죠? 가을 되면 가을 타죠? 겨울 되면 더 외롭죠? 봄 되면 막 눈물 나고 그러죠? 황사가 눈에 들어와서 거짓말이고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여름 되면 막 비가 오니까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막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이 다 외로워요. 커플들 안 외로울 것 같아요? 걔네들도 외로워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외로운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면 어제도 쓸쓸하게 보냈는데 오늘도 쉬는 날 이렇게 또 혼자 나와서 또 예배 여기 왔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외로워서 시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파국입니다. 연애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내 외로움이 없어질 것 같아서, 자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잊지 마시고 반드시 그건 파국이에요. 왜냐하면 외로운 사람은요 누군가를 만나서 절대로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이 전염돼 버려요. 같이 외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려거든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내가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청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도대체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특히 이맘때쯤 되면 그래요. 특히 이제 29 이렇게 된 사람들 내년에 30이잖아. 이제 급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 이건 진짜 그래요. 혼자 있어도 즐거운 사람들 있어요. 그냥 가만 냅둬도요. 머릿속에 끼지 않아 혼자 되게 즐거운 애들 있거든요. 두 부류예요. 미친 애들이고 정신이 건강한 애들이에요. 두 번째예요. 미치면 안 되죠. 그죠? 혼자 있어도 즐거운 사람 만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이런 사람은 유쾌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유쾌한 사람. 여러분 유쾌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유쾌한 사람은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미쳤고 진짜 유쾌한 사람 빨리 붙여야 돼요. 비타 500을 먹어도 한 5천쯤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랑 교제를 하면요. 주변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본인도 밝아집니다. 다 전염이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말씀이 뭐 같다고요? 잘 박힌 못 같대요. 이거 진짜 좋은 표현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집에 다 옷걸이 있지만 옛날에는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옷걸이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걸이를 어떻게 쓰냐면 벽에다가 옷을 박았어요. 대못을 딱 박고 거기다가 옷을 막 걸어놔요. 그럼 벽에다가 대못 하나 잘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옷도 걸 수 있고요. 그러다 모자도 걸 수 있겠죠. 친구들이 좀 게으른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에다가 옷을 또 걸고 또 걸고 또 걸고 한 10벌 정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박힌 못에다가는 많은 걸 걸어도 돼요. 그런데 못이 싸구려입니다. 그리고 깊이도 박히지 않고 흔들거리게 박아놨어요. 그럼 거기다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겁니다. 금방 떨어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런 의미에서요. 잘 박힌 못과 그렇지 않은 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잘 박힌 못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잘 박힌 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벽에다 옷 거는 것 같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확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요. 그 걸린 내 위에 또 다른 사람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뭐니까? 잘 박힌 못이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건져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건 정말 뼈 아픈 거예요. 깊이 박힌 못이 아니라 흔들린 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 성탄절이었죠. 예수님 생일이었는데 되게 웃긴 게 막상 생일 맞으신 예수님만 빼놓고 지들끼리 파티하고 가요. 지들끼리 선물 주고 가고 예수님한테 안 줘. 그럼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주셨나요? 그럼 이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주셨을까? 뭐 되게 많겠죠. 되게 많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죄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 문제.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죠?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죄 설교하는 거 성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 요즘 교회는요. 강단에서 죄 문제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교회 안 나요.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씩 따지면 정말 엄청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죄라고, 죄의 용서.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또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이 뭐라고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은요 예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요 도저히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까지만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 가야 됩니다. 요새 넷플릭스에서 한참 지옥 인기죠. 그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단 하나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럼 뭡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죄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지옥 갈 죄 안 졌는데요.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정말 많은 정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죄는 뭐냐면 아프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겠다라는 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태도. 이 태도가 죄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죄예요. 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어. 예수? 그게 뭐야? 이게 죄예요. 우리 10편 14편 1절 한번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다음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인간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 부패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범죄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이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인격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인격이에요. 뭐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인격이라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 그 순간에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정말 나쁜 일을 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뭐 내국노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던 네 마디 비명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죠? 야,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죄를 저지를 때 뭐라고요?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 인간은 파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게 됐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내 맘대로 살 거야. 건들지 마.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게 죄예요. 심지어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 위기를 극복할 거야. 이거는 진짜 추악한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내 길을 내가 알아서 가.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게 포인트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무슨 얘기예요? 지 맘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내 맘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간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멘트가 있어요. 이거 SNS 많이 돌아다니는데 내 인생은 누구 거? 나의 것. My way.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야? 바로 나야. 여러분 애기들도요 한 4살쯤 되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지 혼자 배우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막 뭐라고 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가 뭐라고 해요? 엄마는 말도 잘 못하는 애가 내 맘이야! 그래요. 내 맘이야! 뭘 소리 없는지 몰라요. 이게 죄예요. 그럴 때 바로 옆에서 얘기해줘야 돼. 내 맘이야! 그럼 넌 죄인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내 맘이라니까 너 죄인 이래야 돼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이게 죄라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무슨 얘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안 받아들여요. 각기 제가 길로 계속 가요. 근데 중요한 거 12절 그 다음 절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이거예요. 죄 용서. 그리고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가 왜 우리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 에고이스트 아니에요? 이기주의자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항상 나예요. 나 이거밖에 몰라. 자기 중심이에요. 그 요즘 보면 제일 유행하는 게 뭐냐면 MBTI 검사 해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자기가 무슨 유형이 나왔나. 제가 ISFP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E로 시작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보냐면 내가 만약에 ISFP야. 그러면 자기랑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막 알아보고 다녀요. 그 사람을 막 찾아다녀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 마음 가운데 뭐가 깔려있는 거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맞출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애초부터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추기 싫은 거예요. 처음부터 나랑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요. 남자친구 전화 안 받는다고 엄청 화나겠죠? 카톡 일자 사라졌는데 답장 안 오면 막 죽이려고 그러죠? 그거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바쁜가 보다. 지금 시간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왜 꼭 내가 원하는 시간에 걔가 꼭 전화를 받아야 돼요? 꼭 내가 한가한 시간에 걔도 한가해야 돼요? 왜들 그러는 거죠?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가하면 너도 한가해야 돼. 내가 바쁘면 너도 바빠야 돼. 나이를 먹으면 더합니다. 사람이요. 만약에 어떤 호의를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이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뭐 제가 얘나한테 뭐 치킨을 쐈어. 그럼 치킨 먹고 얘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누가 이렇게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요. 그럼 바로 감사가 안 나오고요. 의심합니다. 왜냐면 저 인간이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러거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죄가 적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아요. 제가 목사여도 여러분보다 죄가 많아요. 왜? 여러분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면 길수록 늘어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름살. 두 번째가 죄예요. 이거밖에 안 늘어나요. 잠이나 많이 자면 괜찮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면 죄인이에요. 움직이면 죄고요. 말하면 죄예요. 그래서 죄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가 짓는 죄의 한 50% 이상은 줄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로 죄를 짓는지 알아요? 대부분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허물도 많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허영도 많고요. 다 뻥이죠. 맨날 지 얘기만 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거 아니면은 맨날 남 얘기예요. 걔가 그러는데 쟤가 그러는데. 그래서 말 많은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어지럽거든.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도 입 다물고 있으면 천사가 된다. 마귀가 입 다물면 천사가 된대요. 그러니까 마귀가 입 다물고 있으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우리가 이 정도로 입으로 짓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해결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착각에 빠져있냐면 이런 착각에 빠져있어요. 이게 모든 종교는요. 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내 인생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이쪽에다가는 선을 행한 거를 넣고요. 이쪽에다 죄를 지은 걸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한 10개 지었잖아요. 그럼 착한 일을 한 15개 정도 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삭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벌점, 상점 이거 있죠? 그럼 벌점 먹잖아요. 벌점 10점, 뭐 20점 이렇게 쌓여가잖아요. 상점을 받으면 그 벌점이 없어지나요?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점은 벌점이고 상점은 상점인 거예요. 상점을 많이 쌓는다고 벌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모든 종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선을 쌓으면 내가 쌓은 죄가 없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죠? 과연 그렇든가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차태현이 직업이 뭐죠? 소방관이죠. 소방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립니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한 가지 갖고서 트랩을 놓잖아요.
계속 시비하는 게 뭐야?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네가 안 살렸잖아. 그동안 살린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죽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양심을 물고 늘어져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그 저지른 그 악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소방관, 사람의 생명을 그 수없이 구한 소방관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갑니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나요? 이건 타종교도 단정하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서전에 보니까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신앙의 목표이며 생명으로 여기는 그 존재로부터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나는 나의 죄 때문에 그에게 다가서지 못한다. 그럼 간디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 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자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근데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간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간디가 누군지 다 알죠? 그죠? 간디가 고행 안 해봤겠습니까? 간디가 선행 안 해봤겠습니까? 간디가 수행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제 오늘 되게 추운데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에 봉사활동 많이들 하잖아요.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연탄 한 10,000장쯤 나누고 여러분 가진 전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 JYP의 박진영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영적인 공고함이 있었대요. 뭔지 모를 외로움과 그 부족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는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1%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찾아서 헤맨다고. 그때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계속 하시겠지만 진짜 묘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 계속 하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되게 묘한 게 예수님 앞에만 나오는 만족함이 있어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앉아있으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올 때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이해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공로주의에 찌들어 있는지요. 심지어 오늘 제목이죠. 산타 할아버지도 울지 않는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애들이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그렇게 막 울고 막 난리치던 애들도 다 착한 아이가 돼요. 선물 못 받을까봐. 왜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울면 안 된다는 거. 울면 선물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선물 없으면은 엄마 나 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줬어? 그러면 엄마가 한 얘기 넌 울었으니까. 넌 자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울면 선물 못 받아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려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그게 누구든지 울었든지 울지 아니했든지 땡깡을 부렸든지 안 부렸든지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심지어 울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면 울수록 더 좋아요.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튼튼하게 묶여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어떤지 알아요? 진짜 치사해요. 얼마나 치사한지 알아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종교 서적 진짜 많이 읽거든요. 저희 집에 한번 나중에 저 내일 이사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놀러 와보세요. 제 방에 오면은 정말 이 종교의 버라이어티한 종교 서적들이 있어요. 저는 다른 종교 책을 읽을 때 가급적이면 목사의 눈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진짜 열린 마음으로 읽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 심지어 저는 개종의 마음조차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댓글에 또 목사님 개종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럴 마음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읽어요. 그래야 정직하잖아요. 그렇게 읽는다니까요. 근데 첫 번째 불교의 경전은요 너무 많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살면서 불교의 경전을 다 읽은 스님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폐만대장경 아시죠? 그거 다 읽으면 죽어요. 그거 읽다가 죽는다고요. 그거 다 못 읽어요. 이거 장난이고요. 정말 많아요. 몇만 권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자기 종교 경전도 다 못 읽고 죽는 게 불교예요. 지 것도 다 모르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하면요. 그 순간에 이렇게 무한대로 끌어버려요. 대답을 안 해요. 무한대로 끌어버려요. 여러분 숫자 개념이라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건데 이게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1, 10, 100, 1000, 만까지는 알죠. 만이 만 개가 있으면 뭐죠? 억이에요. 그죠? 억 다음에 뭐예요? 조죠. 조 다음에 뭐예요? 경이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경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자, 양, 구, 간, 정, 그 다음에 제급, 그 다음에 아승기, 그 다음에 나유타, 그 다음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가사의. 불가사의는요, 10의 64승이에요. 10의 64승.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무량대수. 이게 10의 68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영겁. 여러분 영겁의 세월 들어보셨죠? 이게 10의 72승이에요. 설명도 되게 재밌어요. 불가사의가 10의 64승인데 이게 석가모니가 한 설법수래요. 설법이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10의 64승이래요. 여러분 뻥도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몇 년이나 살았다고 자기가 설교를 10의 64승을 해요. 이거는요 사는 동안 1초에 한 편씩 애들이 이렇게 못해요. 뻥을 쳐도 앞뒤가 맞게 쳐야지. 이건 큰 수고요. 작은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할, 푼, 리. 여러분 이거 알죠? 야구 몇 할 몇 푼, 리 알죠? 덧자는 게 모, 사, 홀, 미, 섬, 사, 진, 애, 묘, 막, 그 다음에 모호, 모호가 있나요? 준순, 수유, 순식, 순식간에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탄지, 그 다음에 여러 글자는 찰나. 찰나가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에요. 육덕, 허공, 마지막 청정. 청정이 10의 마이너스 22승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22승이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성이 없다니까요. 결국 불교는 뭐냐면 I don't know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죄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린 답이 있거든요. 우린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에 우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볼까요? 함께 해주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 죄상이 없다고 그랬죠? 원래는 여러분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엄청나게 죽을 정도로. 그런데 누가 피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흘려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전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만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 우리의 답답함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믿음의 종들 되길